구약 성경 656면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56면에 있는 역대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적이 지은 못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못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세계 역사 가운데 아마 아담과 하와 말고는 솔로몬만큼 큰 지혜와 하나님의 부경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으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타락하기 전에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귀한 것, 영원한 생명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빼고는 솔로몬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이 있는데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 시작할 때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그 지혜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잠언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처럼 인생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온갖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론을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 이 전도서를 써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다면 가장 높이 올라간 산 봉우리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 때 잘 준비했다가 마지막 피크로 탁 올라갔는데 솔로몬이 제일 높이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잘 뒷받침해줘가지고 솔로몬이 그 영화를 뺐죠. 여기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그를 어떻게 창대케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꼭대기가 있으면 골짜기도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창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인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안 되고 다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봐야 됩니다. 잘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은 좀 다른데 열왕기 하긴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기록했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책을 두껍게 쓴 사람도 있고 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얇게 쓴 책도 있고 두껍게 쓴 책도 있는데
세상 사람도 그러죠. 책을 많이 쓰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책을 10권 썼다.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 그렇게 보죠. 근데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요 책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역사 가운데다가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역사 가운데다가 그냥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BC, AD 지금이 2020년 1월 26일이잖아요. 그 AD 2020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AD 그게 이제 주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그런 뜻이에요. BC는 Before Christ. Before Christ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큰 역사의 획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역대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 책이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많이 쓰여 있어요. 좀 안 좋은 이야기는 좀 약간 빠져 있어요. 우리도 이 자서전을 쓴다면 자서전을 쭉 쓰다 보면은 이 부분은 다 좋은데 이런 허물이 있네. 이 부분을 좀 어디 지울 수 없을까? 해가지고 지우개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지우개 싹 지울 수 있죠. 그런 흔적이 보여요. 역대상하를 보면.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지에서 지금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뭐를 지금 본받아야 할 것인가? 본받아야 할 것을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빼고 있고 본받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왜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을 안 했지?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칭찬을 9번 하면 그때 한마디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거 한마디가 들어간답니다. 칭찬 9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좋은 모델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자꾸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좋은 거를 자꾸 보여줘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육이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같이 보고 또 같이 역대하 일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 한 사람 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럼 같이 한번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6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창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였을 때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그 왕의 신하들의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때 여호와와 함께하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만 딱 읽은 부분만 보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귀영광을 누리고 형통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창대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는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은 아주 좋았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성경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재료, 금은과 다 아버지가 물려줬거든요.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장 큰 부경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끝에 가서 이방 우상을 섬겨서 잘못된 결말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끝까지 여호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솔로몬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요즘 자꾸 내 말씀에서 빗나가던데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데 솔로몬이 자기 갈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끝에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역대하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완공과 그 영광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신앙에 따른 축복이 나옵니다. 9장까지.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 네가 잘못해서 나라가 두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솔로몬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창대함이 떠나고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역대하가 끝나는 것으로 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도계층이 지도부가 국가의 지도계층이 다 기본 산당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회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세 때 지었던 그 회막이 다윗 왕 때 거기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그 회막에 있는 기본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솔로몬이 온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각 앞에 나가서 회막 앞에 놋 제단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이 있죠. 그래서 가로 세로 반듯한 쇠로 된 그리고 밑에는 통구조로 되어 있고 밑에는 그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재는 밑으로 빠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나가서 솔로몬이 한 번만에 제사를 드릴 때 몇 마리로 드리느냐? 6절에 보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1000마리 드리는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리면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죠. 구약 제사는 반드시 이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은 비둘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태워서 드린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1,000마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냐 너는 봐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가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특별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냐 너는 구하라. 무엇인가 주겠다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간절한 나의 단 하나 기도의 제목이 아마 각자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요 소망인 이 교회와 가정 그걸 거기에 관계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알겠죠. 솔로몬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전에 큰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면 이게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은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굳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많은 백성들이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니까 하니 아멘. 지금 뭘 하라고 말하느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기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랬는데 내게 청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경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을 부탁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 손이라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우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또 이제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교회 제가 이렇게 섬기는 부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맡은 그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제가 섬기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형통하게 창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역대하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도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무엇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내가 내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너의 전에도 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재판을 해요. 지혜가 아주 탁월해서 그 솔로몬이 왕에 딱 앉아있으면 모든 신하들이 알아서 다 솔로몬 왕에게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아주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하루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그렇게 있는데 두 여인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어젯밤 자다가 제 아이가 있고 또 옆에 같이 아이 낳은 여인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를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있나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지금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는 자기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잘못돼가지고 한 여인의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몰래 바꿔치기란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 나쁜 여자가 자기 아이 죽었으면 슬피 울어야지. 어떻게 그 아이를 바꾸게 하랍니까? 미련하기도 하죠. 보통 여자는 생각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두 여인이 막 눈물로 하자라는데 이 여자한테는 이 말이 없는 것 같고 저 여자한테는 저 말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눈물에 약해요. 눈물. 막 울고 불고 그러면은 저거 진짜인가? 저기 거짓 눈물인가? 진짜 눈물인가? 속아 넘어가요.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칼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예 하고 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칼을 들면서 저 사마리를 반절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벌벌 떨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살은 자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은 아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런데 한 여자가 왕이시여 왕의 그 판결대로 하옵소서. 저 살은 자 아이를 잘라서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내 여자 것도 안 되게 없어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저 죽이지 말라는 여인의 아이니까 그에게 주라.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보고 와, 다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도 분별을 있게 하시고 사업에도 물론 분별력을 주시고 직장 생활이나 하는 무슨 일에도 분별력을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하면 하여튼 매번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하면 한 3번, 4번만 잘못된 결정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정을 하는데 사는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부귀 영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 왕 때 준비했던 모든 재료를 가지고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은금을 돌같이 현하겠습니다. 그 문이 돌같이 현하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경화가 컸다는 거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솔로몬이 점점점 크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죠. 역대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요즘에 그 올림픽 할 때 그거는 좀 인간적인 이상한 세상적 방법, 신화와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올림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를 딱 불을 댕길 때 그 올림피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레인지로 태양 빛을 모아서 불을 붙이면 그걸 가지고 성화 봉송한다고 그러죠. 구한다는 거 다릅니다. 그거는 하늘에 내리는 불이 아니라요. 태양불이에요, 태양불. 그러니까 우리도 돋보기 가지고 붙일 수 있는 불이에요. 특별한 불 아니에요, 그거. 성화불 대단한 것 같아도.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제물과 번제물들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렸어요. 실제로 하늘에 내려온 불이죠. 하늘에 내려온 불.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 보고 이걸 보고 뭘 느끼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불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신약 때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부들에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비둘기 형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손들의 삶 속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음성으로 보여줍니다. 가끔은 쉴 때 어떤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그걸 알면은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가끔은 꿈속은 아니어도 가끔은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 거에 들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럼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보통 작심삼일을 잘하잖아요. 열심히 했다가 또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주겠다. 그러시니까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드린 재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소가 22,000마리면 얼만큼 많은지 모르겠어요. 22,000마리면 그 한 마리가 1m를 살려한다고 해도 2만 메타적으로 아니니까 2만 메타면 상상이 안 되네요. 2만 나누기 3하면 7,000평인가요? 7,000평. 7,000평에 그냥 소가 꽉 찰 정도로 그 소를 다 어디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양이 12만 마리. 12만 마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드린 거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처음에 또 나타나는데 7장 11절 12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7장 11절에서 1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종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종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꼭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영광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혹 나를 떠나가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전에서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시 너희들이 실수할지라도 내 말 안 듣고 엉뚱하기로 갈지라도 다시 여기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지 않도록 징계하시는데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뚜렷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또다시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우리가 오늘 말씀 봤잖아요. 앞에 축복의 말씀, 뒤쪽에 저주의 말씀. 그것이 솔로몬에게도 또 주어져요.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걸 봐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계속 잘못되기로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7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복되게 너의 자손들이 계속 나의 그 영광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도 또 해주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말씀하죠. 그러나 하면서 19절부터 한번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길상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던 거 아니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일자려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버리면 너희가 뿌리까지 뽑히고 이 성도도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구 조상이 왜 저렇게 됐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됐을까?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솔로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저 예루살렘 큰 왕의 성, 영광의 성 이렇게 무너져서 허물어졌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원들 가정에는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인데 왜 저렇게 됐대?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뿌리뿌리째 뽑히고 완전히 그냥 성전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근데 안타깝게도 앞쪽에 솔로몬에게는 앞쪽에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뒤쪽에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을 다 허물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포로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왕들이 나가지고 계속 개혁을 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왕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다시 돌아가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사 왕, 요사단 왕, 그리고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요시야 왕 이 한 분의 개혁을 보면 성전문이 닫혔어요. 완전히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괴담문 닫고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이 그냥 성전 건물만 대충 관리하고 있었는데 먼지가 쌓이고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성전을 수리할 일이 생겼는데 요시야 왕이 수리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 지경이 됐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성경책을 성전에 감춰진 그냥 사람들이 한쪽에 버려놓은 그런 책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를 떠나가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그럼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는가? 역대하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신들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 이방 나라 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이 우상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우상. 자기가 섬긴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애굽 우상, 어디 우상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우상이 잔뜩 써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나에게 신전 하나 세우세요 그러면 그리하겠어. 둘째 부인이 왕이시여 바로 왕의 딸에게도 저렇게 신전을 허락하셨는데 나에게도 허락해 줬으니까 그리하시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온갖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말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결국은 그 땅을 버리시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참 그 영광의 나라가 결국 무너졌죠. 그리고 그 전에 스바엘 왕이 찾아옵니다. 스바엘 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가지고 궁전을 봅니다. 스바엘 왕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 여왕이에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여왕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아멘.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컸기 때문에 스바용이어가지고 완전히 지가 얼마나 두경화가 있으면 얼마나 많느냐고 그랬는데 스바용 왕은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너무 커서. 근데 그때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그 답이 문제입니다. 여기 8장 11절에 얼핏 말했는데 이 역대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 3 11장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구약 532면에 있는 열왕기 3 11장 9절 10절 12절 구약 532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르시는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일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마음을 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여호와께 마음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솔로몬도 그러면 안 돼. 솔로몬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함께잖아. 그런데 마음을 돌렸으니 하나님이 붙잡아도 되겠습니까? 마음이 돌아섰어요. 결국은 나라가 나눠진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정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솔로몬처럼 마음을 돌려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끝은 정말 쓸쓸한 맛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있어서 한 사람에게도 한 가정에도 그대로 미치고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되고 나라도 잘못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계속 여호와께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도님들 이제 연초에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그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개혁해도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게 보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